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신건 교수의 조신학 강의, 오늘은 그 6번째 제6장 삼위일체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강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제5장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즉시 기독교인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 다른 종교, 이슬람이나 유대교와 차별성을 지니고 독특한 정체성을 지닙니다. 몰트만에 따르면 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교가 외친 이 삼일체론은 다신론, 범신론, 일신론과 자신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이론이었고요. 또 기독교가 이슬람교의 일신론과 결정적으로 논쟁한 것도 이 삼위일체 신앙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삼일체론을 빼면 기독교 신학의 뿌리가 흔들리고 기초가 무너진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교리가 삼일체의 교리인데요. 그러나 이 삼일체론은 기독교 신학에서 참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신비하고 오묘한 교리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통 기독교인도 정통 신학자도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상상이나 억측에 빠지기 쉬운 아주 위험하고 가장 모호한 신학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가장 분명하게 기독교 역사에서 설명해온 교리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다면 기독교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대변하고 설명하는 교리가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까다롭고 미묘하지만 저도 완벽하게 다 한다고 장담할 수 없고, 저도 아직 불분명한 신앙의 요소가 있지만 제가 아는 나름대로 현대신학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도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삼일체론이 어디서 기원하는가, 어디로부터 비롯하는가 하는 삼일체론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삼일체란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에서 생겨난 교리가 아니라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교리다, 혹은 어떤 신학자나 신비주의자들이 사변과 사색을 통하여 만들은 공허한 이론이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도 흔히 이제 이단이라고 불리는 많은 교회가 이 삼위일체론을 비판하고 공박하면서 전파하고 기독교를 만날 때 이 삼위일체론을 물건들여 주시는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삼일체론을 정확하게 모르고도 혹은 뭐 삼일체론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한 신앙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대 신학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론을 분명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 신앙, 잘못된 기독교인이 되기 쉽다는 분명한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삼일체론을 정확하게 확립한 사람이 이야말로 정말 올바른 기독교인이고 정통 기독교인일 뿐만 아니라 성서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기독교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빠져서는 온전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믿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삼위일체론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신앙의 확신이 없이는 기독교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심히 흔들려 버리며, 그래서 이단인지 삼단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 교리나 믿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일단 삼일체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분명히 없지만 삼일체를 지시하는 그런 본문들이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일단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되사 성령을 믿사오니라만 하지 않지만 또 거기에 성령의 활동을 고백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속에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축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렇게 이 세 분을 나열하면서 삼일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어떤 세 가지의 어떤 삼일체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세 가지 인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하나님의 지혜가 인격화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지혜가 하나의 살아있는 인격체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혜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인격적으로 표현됩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여기는 이제 말씀이 인격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시편 147편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달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뭐 말씀을 어인화했다.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말씀이 하나의 살아있는 인격체인 것처럼 달려갑니다. 세 번째로 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성령도 인격화하는 본문을 보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서에서 영이라는 말은 하나의 물질처럼 물활론적인 어떤 개념처럼 루아흐, 숨, 바람처럼 하나의 그 물질처럼 이렇게 내가 영을 너에게 넣어준다. 바람을 분다.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나의 물질처럼 표현되기도 하지만 영이 하나의 살아있는 실체인 것처럼 인격적인 것처럼 또 활동하는 것을 구약에는 좀 희미하나마 여러 군데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예수께서 성천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흔히 말하는 지상명령, 선교 명령이 나오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마태복음 28절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부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나란히 동등한 존재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결국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의 축도문 형태로 전달되어서 가장 많이 자주 애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릴 것은, 특히 이제 축도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제가 축도를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유독 많은 것을 거기다 갖다 붙여요.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뭐 이렇게. 이건 삼일체에서 어떤 균형을 깨는 잘못된 고백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주한다, 교통한다, 감동, 감화한다는 말을 쓰고 싶으면 성령의 교통, 감화, 감동이라고 쓰지 말고 교통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제 이렇게 끝마디에는 하나씩 그리스도에게는 은혜, 하나님에게는 사랑, 성령에게는 교통, 교제를 넣어야 삼일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축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참된 좋은 친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세상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등등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다른 신앙적인 고백을 붙이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나씩 넣어야만 삼일체 고대교회의 전통을 우리는 충실히 따르면서 성경의 본문에 적합하게 축도한다는 것을 이 시간에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삼일체라는 어떤 삼일체에 관한 삼일체란 말은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을 동등한 신적인 존재, 일격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까? 가장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테르툴리안, 테르툴리아누스 이렇게 번역은 여러 가지 합니다만 테르툴리안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삼일체론을 교리적으로 변호하려고 실체니 위격이니 이런 개념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테르툴리안에 따르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한 분이지만 혼자는 아니다. 그의 이성 또는 지혜도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성, 로고스, 그 다음에 소피아, 지혜 이것을 마치 삼일체의 하나의 독립된 위격처럼 테르툴리안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삼일체론이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삼일체론을 정립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해 왔는데 흔히 이제 교회 침투에 들어오는 교회를 비판하는 이단들이 잘못된 어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교리를 막 가르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니까 이들을 방어하고 이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교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삼일체론을 논쟁하고 토론하다가 하나의 정통 교리로 확립했습니다. 조지신학이라는 무엇인가 제1장에서 조지신학이 생겨나게 된 중요한 기원이 잘못된 교리 이단과의 논쟁이라고 했는데 삼일체론은 무엇보다도 이단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삼일체론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대교회가 그리고 지금까지 공교회가 잘못된 이론이다. 잘못된 삼위일체론이다. 이단적인 설명이라고 배격하고 정죄한 이단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속론, 그 다음에 양태론입니다. 종속론은 흔히 이제 군주론, 독재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쓰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오직 성부만 유일 군주와 같고 유일 홀로 통치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고 성자와 성령은 그보다 낮은 계열의 조금 신성이 덜한 하나의 하나님보다는 하위에 있는 그런 신이다. 신은 신이지만 우리보다 더 탁월하고 높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종속론인데요. 고대교회에서는 사모사타 출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사모사타 바울 이전에 사도 바울도 종속론과 같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연구할 때 바울이 완벽한 신학자는 아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 알지 못했느냐 이런 논쟁이 많고, 바울을 예수님의 복음에 충실한 개성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극단적으로는 바울이 완전히 예수의 복음을 변질시킨, 바울 복음을 완전히 타락시킨 주범이다 이렇게 보는 극단이 있는데요. 솔직히 우리는 바울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바울 신학에는 예수님의 신학, 복음서 신학에 충실한 면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복음서 신학과 다르거나 배치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예수님처럼 높이거나 하나님처럼 적대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을 신격화하는 것은 바울의 의도도 아니거니와 그것은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성령 외에 어떤 분도 절대자로 우리는 신앙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도 어느 측면에서는 잘못을 범했다, 잘못 생각했다라고 분명히 판단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관계를 설명하는 바울의 고린도전서 11장 3절, 소위 머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왜?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또 남자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한다. 왜?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머리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라는 것을 이렇게 쭉 서열화합니다. 삼위일체론이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이전에 바울이 이런 본문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여성과 남성의 어떤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여성의 위치를 남성과 어떤 질서관계로 정립하는 과정에서 여자를 조금 이렇게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순종해야 돼, 남자에게 순종받아야 될 존재로, 그래서 머리 위에 하얀 면사포, 하얀 수건을 쓰라고 하는데, 이처럼 바울은 어쨌든 고린도 교회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얘기를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바울도 여기서 종속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남자 여자의 관계에서 상하 질서, 상하 하위 질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이렇게 위아래로, 머리와 몸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바르게도 이렇게 종속론적인 흔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사실 성경에서부터 그 이론을 끄집어냅니다. 물론 잘못 해석하고 경광부회식으로 일방적으로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잘못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의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호소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단이 아직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삼일체론은 매우 어려운 신학의 하나의 난제입니다. 어쨌든 이름은 비슷하지만 사모사파 출신 바울은 본격적으로 종속론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 개념을 빌려왔는데, 로고스는 영이나 지혜와 같이 순전히 하나님의 속성에 불과한데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속성인 로고스가 출현할 수가 없지만, 죄가 없고 죄를 극복한 예수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로고스를 선사하셔 그를 높은 자리로, 로고스와 같은 위치로 들어 올렸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는 원래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었지만, 그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극복했기 때문에 신성의 어떤 위치까지 들어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한 거죠. 가장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사람은 이단으로 정제된 아리우스입니다. 그도 오리게네스처럼 예수를 선제한 로고스로 보았는데, 이 로고스는 아리우스에 의하면 이 로고스는 사모사타 출신과 달리 신의 속성이 아니라 신이 만든 창조한 피조물로 보았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 피조물인 로고스가 예수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서 로고스는 창조된 하나님, 반만 신적인, 신과 같은 반신적인 존재와
같죠. 그래서 로고스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이렇게 로고스 기독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보다 서열이 낮거나 진정한 신성을 완전히 갖추지 않는 조금 낮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봄으로써 종속론을 설명해 왔는데, 오늘날 뭐 요하의 증인이나 몰몬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그 소위 신형 이단에는 이런 종속론이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두 번째, 삼일체론에 관한 잘못된 설명은 양태론인데, 이 양태론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우리 주에게까지 아주 끈질기게 아주 넓게 퍼져가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교리입니다. 양태론도 군주론과 같이 오직 한 하나님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신앙입니다. 유일신론입니다. 그러나 종속론은 성부에게만 가장 높은 신적인 진정한 신성을 부여하고 성자 성령에게는 좀 낮은 신성을 부여했다면, 이 양태론은 한 하나님이 동일한 한 하나님, 원래 유일한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이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면을 쓰고 변형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다양한 양태, 형태로 드러났다는 거죠. 서머나 출신 노에트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시대마다 다양한 형태로 출현했다는 거죠. 흔히 우리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구약에는 뭐 야훼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30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활동한다. 한 하나님이 세 가지 형태로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흔히 이제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페르존이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날 페르존이란 말이 이제 심리학에서 페르조나, 그 사람의 역할, 기능을 말할 때도 쓰는 말인데, 원래가 그런 의미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가면 무도에 가면을 쓰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 person, 인간, 인격 이런 말로 번역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person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세 person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이 신학자들조차도 성령은 인격이다. 인격 이를 말하는데, 이는 사람 인자이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성령을 인간의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겁니다. 위격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때 person이라고 할 때는 원래 인격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 하나의 새로운 역할을 가지고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로 띈 하나의 존재라는 거죠. 물론 이건 독립된 존재고 주체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가 하는 역할을 의미하는 페르소나, 가면에서부터 이 용어가 왔는데, 이 페르소나라는 용어를 삼일체에 적용해서 양태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은 구약에는 아버지 얼굴,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활동하시고, 신약시대에는 짧은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가면을 쓰고 왔고, 지금은 성령의 가면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좋죠? 한 하나님을 말하고 삼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삼위가 아니라 한 위가 세 가지 어떤 역할을, 세 가지 가면을 쓰고 형태로 등장하는 거죠. 또 중요한 문제점은, 그렇다면 이 아버지, 아들, 성령의 가면을 쓴 그 원래 하나님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직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는들은 이런 식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아직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겨져 있고 가려지는 분이에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가면을 3번 쓰셨다고 그러는데 4번 쓰고 5번 쓰고 얼마나 쓸 수 있잖아요. 오늘도 자칭 하나님이 많이 등장하고 자칭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단적으로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가면을 쓰고 새로운 역할을 하기 위하여 내려온 새로운 또 하나의 신이 된다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고대교회는 정성론과 양태론을 다 잘못되었다
라고 배격하고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에 따라서 아들은 창조되지 않았다. 아버지로부터 태어가 났지만 아버지처럼 영원하고 아버지와 본질이 같다라고 말을 했고요.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성령도 하나의 신적인 분으로 인정함으로써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동질, 동등한 신성을 갖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확립했는데, 그러나 이 삼위일체론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런 논쟁이 심했지만, 이 삼위일체론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중요한 신학자나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정송된 양태론적인 형태를 주장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서로 엎치락뒤치락 많은 굴곡과 논쟁을 통하여 서로 많은 그 혼란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교회가 혼란하다 보니까 이 공의회를 소집한 사람은 사실 황제입니다. 유럽을 하나의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황제가 교회가 싸우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불러서 황제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치와 평화의 목적으로 제국의 안정을 위하여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이걸 너희들이 합의를 하라고 모았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론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사실 정치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고 음모가 들어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건 삼위일체론은 잘못된 교리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동기로 회의가 열렸든 간에 또 그들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영어가 각각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또 서로 공박하는 과정에서 정말 삼위일체론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힘든 그런 이론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교회가 받아들인 삼위일체론을 이제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로서 독자적인 주체이지만 세 분이 다 동등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혼란에 빠집니다. 특히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냐? 이거 삼신론이 아니냐? 한 분이다 그러면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이냐? 그건 유일신론이 아니냐? 이렇게 오늘날 일은 어떻게 3이 되고 3이 어떻게 1 되느냐, 이게 대해서 아주 무익하거나 결론이 없는 그런 공방을 벌이는 경우를 들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삼위일체론은 굉장히 신비하고 난해하고 이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으로 완벽하게 풀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믿고 경배해야 할, 고백해야 할, 찬송해야 될 신앙의 고백의 항목이지, 이걸 완전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삼위일체가 단순히 어떤 수학적인 숫자 노름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를,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 서로 많은 이론들을 종합해서 짬뽕으로 막 섞어가지고 하나의 통합한 하나의 그런 얼버무린 신학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이다, 분명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를 여러 가지 형태에서, 여러 가지 현상에서 설명해보려고 보조적인 설명을 끌어왔습니다. 이걸 삼위일체의 흔적이라고 하는데요. 베스티기아 트리니타티스, 라틴 말입니다만 가끔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삼위일체의 흔적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면 삼위일체의 흔적이 이 세계 안에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은 추리한 거죠. 삼위일체의 흔적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고대교회는 아고스티누스입니다. 아고스티누스는 인간의 내면 속에서 삼위일체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로서 기억과 인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한다. 또 영혼도 의지와 인식과 사랑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고스티누스의 그 삼위일체론의 가장 흥미로운
형태는 이 사랑이란 용어로 풀어나가는 그 이론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아고스티누스가 믿음의 신학자다. 사랑을 유달리 강조한 신학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고스티누스는 삼위체 하나님을 사랑의 이름으로 풀이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성자는 사랑받는 자다. 사랑받는 분이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사랑받는 아들 사이를 서로 연결해주는 이 고리끈, 이것이 성령이다. 성령이 이 둘을 교통하게 하고 연결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안셀름은 나일강을 예를 들어서 상류, 중류, 하류가 있지 않느냐. 해크라는 사람은 감각과 사고와 의지가 있다. 또 몸과 혼과 영, 그리고 식물, 동물, 인간, 뭐 이런 예를 들기도 했고요. 필립은 마치 마틴 부부처럼 나, 너, 그거, 그 다음에 인간, 역사, 자연, 현재, 미래, 과거, 우연성, 목적성, 인과성, 이런 것을 삼일체의 흔적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어떤 책을 우연히 보았는데, 우주의 신비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니까 어떤 과학자, 이면수도 기독교인인데 우주 삼라 현상 속에서 삼일체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방금 우리 필립이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눴는데 이렇게 3차원이 있고, 공간도 1차원 길이, 2차원 너비, 3차원 높이, 이렇게 입체적인 3차원이 있다 등등.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세 가지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트하우스는 하나님은 우리 너머에 계신 자, 우리 위에 계신 분, 아들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오신 분,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 이렇게 아주 멋지게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은 성부는 계시자, 성자는 계시, 성령은 어떤 계시된 현실, 이렇게 얘기하고, 성자는 창조자, 성부는 창조자, 성자는 구원자, 성령은 화해자. 그 다음에 성부는 은폐되신 분, 성자는 계시된 존재, 계시, 그리고 성령은 계시를 전달하는 존재, 또 자유, 형태, 역사성, 이런 여러 가지 도식을 통하여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저서에서 삼위일체론을 독특하게 설명했는데요. 과거에 그 누구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런 십자가 골고다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시고, 아들은 왜 나를 버리셨나요? 하고 버림받고,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버리시는 고통과 아들은 버림받는 고통이 있는데, 이 아버지의 고통과 아들의 고통은 서로 상통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따로 느끼는 고통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서로 이 고통을 서로 알리고 전달하는, 이 고통을 연결해주는 존재가 있다. 골고다에서 성령의 얘기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이분이 바로 성령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몰트만은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삼일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삼일체론의 가장 분명한 근거는 이 골고다에서 보아야 된다. 골고다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독특한 이론을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일체론을 완벽하게 다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여전히 기도와 경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맛보기 전에는 우리는 아직도 희미한 안개 속에서, 옛날에 거울이라는 것은 동으로 구리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걸 갈고 갈아서 거울을 만들었으니까 지금처럼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옛 거울처럼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하게 볼 때까지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았다고 그렇게 자만스럽게 말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희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이 고백만은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삼일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이 땅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오셨는데 아이고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그게 중요하냐, 그거 꼭 믿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그건 몰라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닙니다.
삼일체 교리는 하늘의 신비한 교리도 아니고 까마득한 과거에 일어난 어떤 구원의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의 희미한 하나의 자국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의미와 구체적인 영향을 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삼일체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계시면서 홀로 자족하고 홀로 독재하는 그런 유일무이의 독재자. 그래서 이 땅의 유일무이의 독재를 지지하고 이 땅에 뭐 독재자나 남자나 뭐 백인이나 문명인이나 어떤 특정한 존재를 유일한 존재, 독재자로 최고의 존재로 인정하면서 하늘에 그 하나님도 그렇게 유일 홀로 독재하는 그런 독야청청하고 독재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다면 하나님은 뭔가 그 안에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이라고 하는 신비한 그런 존재 속에서 뭔가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연합을 이루며 참여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을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현대신학에서 또 삼일체론의 르네상스 부흥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한 보트만은 사회적 삼일체라고 했고요. 해방신학자이지만 삼일체에 관하여 책을 쓴 사람은 삼일체를 진정한 사회 모델로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뭐 가족도 사회고 교회도 사회고 국가도 사회고 회사도 사회고 우리가 사회적 존재인데 우리 사회적 공동체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그렇게 닮아가야 할 모형이 바로 삼일체라는 거죠.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두 가지 신학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순환과 변형입니다. 순환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독자적인 위격이지만 서로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순환을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 부분을 들어간다 하는 부분을 침투라고 번역하는 침투라고 하니까 이제 게릴라 공비들이 적진으로 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속으로 들어가서 서로 사귐을 나누고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 나오고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서로 하나의 교류를 한다는 거죠. 순환을 이룬다는 거죠. 순환을 이루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시킨다는 거죠. 내가 너 속에 들어가고 너가 너 속에 들어가면 너와 내가 따로 있던 때와는 달라.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너를 빛내주고 너를 아름답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네가 내 속에 들어올 때 나는 행복해지고 기뻐진다는 거죠. 독자적인 존재이지만 서로 함께 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사귐과 연합과 일치 속에서 서로를 더 아름답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춤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의 손을 잡고 빙빙빙 돌면서 윤무하시면서 춤추는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다. 자고는 이 세 분은 손을 견고하게 잡고 있고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일체입니다. 하나 한 분입니다. 그러나 한 분이 하나의 성부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세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형태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정치적 독재, 성직자의 독재, 남성 독재, 어른의 독재, 인종차별주의, 백인의 독재, 혹은 심지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일방적인 지배 이런 것이 다 무너지고 평등하며 동등한 인격체들끼리 존재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사귀는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이 세계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창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 바로 타락으로부터 이런 공동체가 와해되고 깨어져 버렸는데 이런 공동체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삼일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현대신학에서 사실 현대신학은 삼일체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어요. 한때는 삼일체가 하나의 사변이다. 아무 쓸짝도 없는 쓸모없는 허황한 교리라고
미쳐버린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근대에 이르러 삼일체론이 새롭게 꽃을 피워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삼일체론을 연구하는데 제가 이사하면서 책을 많이 제자들과 후배들에게 주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보니까 삼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이 몰트만의 이 책이 삼일체를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책으로서 오늘날 교과서적인 책으로 쓰여져 있고요. 또 제가 번역한 삼일체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 책도 있는데요.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책도 몰트만의 삼일체론을 설명하는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슬리 신학연구소 협성대 김영선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웨슬리 신학연구소에서 관계 속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 이런 책을 얼마 전에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해당 신학자이지만 삼일체와 사회라는 이런 책을 쓴 적이 있고요. 또 현재규 박사님이 열린 친교와 삼일체론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고 오래전에 고신대 유해무 박사님이 신학 삼일체 하나님을 향한 송령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고 또 이동영 교수님인가요? 송령의 삼일체라는 책을 얼마 전에 복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출판한 적이 있었죠. 등등 이외에도 오늘 많은 삼일체론에 관한 책들이 저술되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신학에서 삼일체론의 르네상스와 할 정도로 삼일체론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공동체가 점점 와해되고 있습니다. 지배자는 바뀌지만 또 새로운 지배자가 계속 등장하면서 이 인류를 신음과 억압과 압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점점 붕괴되고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이 사회가 밀림이 되어가고 만인 대 만인의 투쟁, 홉스가 말하는 이런 투쟁 사회, 자꾸 이 사회 속에서 인간이 철저한 경쟁 사회로 내몰리면서 공동체 이상적인 사회가 점점 병들고 와야 될 때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진정한 삼일체, 진정한 사회의 원형이다. 우리가 이런 원형을 이룰 때 참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진정 행복할 수 있다. 이걸 말하려고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삼일체론을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역설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삼일체론을 딱딱한 아주 형이상적인 낯선 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내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고 삼일체론에 관하여 더 깊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되 지나친 사변이나 허황한 억측에 빠지지 마시고 성서와 유명한 훌륭한 신학자의 도움을 꼭 받으시고 지금까지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삼일체론이라 하면 양태론에 빠졌어요. 물이 뭐 얼었다가 녹았다가 수증기로 증발했다가 뭐 클로바가 세입이 있다가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나가서는 사장이고 뭐 어디고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은 거의 다 양태론에 가깝습니다. 정성론은 오늘날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삼일체론에 관한 설명은 99%가 양태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누구는 이단이다 삼단이다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단적인 얘기를 나도 모르게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부터 올바른 삼일체론을 확립하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 꼭 도움을 받으시고 내 속에 이단이 뭔지를 먼저 되돌아보면서 남이 이단이 아니야를 판단해야 하겠는데 내 눈에 덜불을 빼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빼겠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처럼 오늘날 삼일체론이 정말 가장 기독교 교리 중에서 혼란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정통을 자처하거나 복음을 자처하거나 올바른 성수적 신앙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특히 삼일체론에 관하여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진지하게 간절하게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신론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약동하고 푸르러집니다. 만물이 이제 살아있으며 서로 행복하게 교류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자연 속에서 잃어버린 친구와 이웃과 가족 속에서 더 아름다운 사귐을 나누는 행복한 봄이 되시기를, 봄을 맞이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